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29일 화요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 10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매우 짧죠.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읽어보신다면 다윗의 어떤 그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감동들을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짧은 이 두 구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니까 라고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떤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고통이 훨씬 더 더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특수부대원들이 훈련받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을 모르는 채 계속 훈련을 받는, 특별히 구보, 뛰는 것, 시간을 모르는 채 계속 뛰는 그런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1시간일지 2시간일지 시계가 없는 훈련생들, 그리고 그 시계가 없는 훈련생들에게 교관들은 언제 이 구보가 멈춰질 것인지, 언제 이 뜀걸음이 그만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이미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교육생들은 계속 달리기를 하면서 이 뜀걸음이 언제 마칠지 끝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가장 고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끝난다,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 끝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틸 힘,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고통을 영원히 혹은 받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고통 그 자체보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 희망 없음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내도 어떤 끝이 있어야, 어떤 고난의 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야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끝이 없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왜냐면 끝이 없으니까, 안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느 때까지를 모른다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황망하고 허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나아가 이 세상의 끝, 또 우리의 삶의 끝, 또 천국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어떤 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한, 그 삶의 끝에 대한 어떤 확실성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을 알려고, 이 어느 때까지인 줄 알려고,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탐구하고자 많은 종교를 찾아다니고 또 많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이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끝을 알려주시죠. 그 끝은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끝은 천국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의 삶, 이 땅에서의 하나님 섬기는 삶, 이 땅에서의 핍박의 삶, 이 땅에서의 이 신앙의 씨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고 이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다는 이 소망, 우리가 이 땅의 끝에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천국의 소망,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그 결과를 받지 못하였지만 장차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이 장차 더 나은 것을 바라고 본향에 가겠다는 그 믿음 하나와 신념 하나로 그들은 모든 고난과 고문과 죽음까지도 감내하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기를, 이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5절에 확신이라고 이 큐티책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정말 이 감정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1절 2절에는 진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다가 3, 4절에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내가 이 무너지면 기뻐할까봐 무서워요 라고 표현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돌연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네,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뭔가 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슬프다가 갑자기, 하지만 이 계속 이 9절 1절부터 1절부터 6절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아휴 라는 한숨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주님,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세요. 많은 눈물과 기도와 씨름이 있는 후에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거라, 혹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가끔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안히 가라, 그 사람이 나을 것이다, 이런 기도 응답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경험상 전혀 상관없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왕이다,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한 문장의 음성,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렸던지 내 귀의 육성으로 들렸던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던지 성경의 일론 중에 한 구절이 확 제 마음에 들어왔던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깊은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은 후에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다윗의 문제처럼 이 다윗의 이 시의 어떤 구절에서도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은즉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죠. 그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 제가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4절에 주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내 상황은 여전하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상황은 여전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내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에만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미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호의입니까? 그 상황이 없어지는 호의입니까?
아니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중에 제 마음 안에 옛날에 보았던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그게 작중의 인물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도 해주시고 저런 문제도 고쳐주시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보게 친구, 잘 생각해보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을 없애주시는 것이 당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실까? 혹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실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기도하는 자에게 그 상황을 그 힘든 상황을 면하게 해주겠냐? 혹은 그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냐? 라고 묻는 그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과연 기적입니까? 내가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이 없어지고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기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다 기적입니다.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도 기적이고, 그 상황이 정말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모두가 다 주님의 은덕, 은총, 호의라는 것이죠. 아마 이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가운데 29일, 어제도 마지막 월요일이었던 것처럼 2020년의 이 마지막 화요일, 오늘 아침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온전치 않은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상황이 온전치 않은데도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상황이 온전치 않은데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 가운데도 앞으로 인생의 모든 고개들 속에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먼지와 같은, 점과 같은, 이 흩날리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그 단순한 그냥 영원히 연명해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오늘 시편 13편 5절 6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정복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의 영성으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준비되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러한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그러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